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속 사람이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우리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요. 건강 음료를 마시기도 하죠. 또 운동도 합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공식품을 먹을 때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뒤에 영양 성분표를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음식에는 염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또 당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단백질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방송에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그 마트에 그 음식이 동납니다. 저도 가끔 부모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께서 방송에 알토란 이런데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아들아 이거 꼭 먹어봐라. 검은 깨가 그렇게 좋다더라. 검은 콩이 좋다더라. 검은 쌀이 좋다더라. 이렇게 연락 오고 그걸 먹으라고 하시죠. 옛날에는 먹는 것, 그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은 이런 것이 부유함의 상징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배 나온 것을 보고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죠? 오히려 건강의 적신호로 느낍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바라보죠. 웰빙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 건강에 신경 써서 이 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건강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방송 프로나 유튜브를 보면 이 분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오자로 시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신상담 박사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은 항상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십니다. 내면의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더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말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라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자신의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개인의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있어야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것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국제의학 전문지 빅싱크스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과학자 알렉스 코프가 감정 웰빙을 지키는 방법,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머리에 있는 대상피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과인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통해 불안과 걱정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직접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안 나오나요? 네. 직접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정장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머리에 있는 전두엽의 전전두 영역에 보상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 보상 도파민이 활발히 증가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안정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해 신체 접촉을 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등을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 신체의 간단한 접촉만으로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저널에 나오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고개는 다 끄덕이고 계시네요. 외모와 외면의 건강, 우리 몸의 건강, 우리 겉모습의 건강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장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과 이 내면을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세우신 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말합니다. 내가 낮은 자세로,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직접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누군가의 내면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요, 또한 그때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무릎을 꿇고 그들과 기도했다 라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무릎을 꿇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영적인 자아, 마음, 심령, 인성, 영적 상태가 강건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단연 바울의 마음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도요,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아, 마음의 상태, 내면이 강건하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자아, 심령, 영적인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과일을 볼 때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 과일인데요. 길게 이렇게 있는 과일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바나나죠.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노란 바나나 안에 하얀 속살이 있듯이 또 겉으로 보이는 초록 색깔 과일이 있죠. 무엇일까요? 수박이죠. 아우, 잘하시네요. 많이 드셔봤나 봐요. 네, 이렇게 초록 색깔의 수박 안에 빨간 속살이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 안에 내면 다른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속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키, 스펙, 부와 물질, 번지르르한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겉사람이 건강하길 바라고 외적인 부분을 좋아 보이게 가꾸기도 하죠. 노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 있어서 당신의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보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겉모습에 관한 이러한 일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장이 안 좋으신 것처럼 얼굴빛이 너무 좀 노란 빛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건강이 안 좋으시냐고. 저번 주와 다르게 얼굴빛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당황하시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귓속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했습니다. 화장을 안 했으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그 입 다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이 화장 안 하셨는데 그렇게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바울은요,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속사람 내면, 바로 우리의 심층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이세의 다른 아들들보다 다윗의 외모보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연수가 있고 초보의 신앙이 아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 내면의 속사람을 가꿔야 한다. 속사람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합니까? 어디까지 속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합니까? 바로 강건하도록, 내면이 강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 영적인 내면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백과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공, 강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혹시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에이닷의 현승원 대표님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스타 강사셨죠.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적 내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리실 거란 깡다구를 갖춘 사람은 사막이나 강에 던져져도 죽지 않는다.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표현에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할 때 세상 앞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묻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반대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신앙의 연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신앙이 몇 대다, 또한 내가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계급과 수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현 상태가 강건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강건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물질을 조금 투자하면 이렇게 쌍꺼풀이 없던 눈도 쌍꺼풀이 생기죠. 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내면, 마음, 영적인 건강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제일 바뀌기 힘든 게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나의 내면을 내 스스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주님을 진하게 다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다. 저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이 만져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과 내면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뼛속까지 유대주의자였던 바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바울은 누구를 만나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하게 되죠. 물질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했던 세금, 그 삭개오는요, 누구를 만나고 내면이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사상과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고 또한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분을 통해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직신학, 우리의 성경적 표현으로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자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나의 내면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 기백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강건케 되는 것이죠. 17절에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힘으로 그 토양이, 신앙의 토양이 굳어져야 된다 말합니다. 마음의 근원, 내면의 근원, 그 뿌리가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 커다란 거목이 되기 위해 나무의 키보다 넓은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콕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비가 오고 태풍이 치면 뿌리가 뽑혀 나뒹굴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강수량 때문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뽑히는 것을요. 삶을 살다 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그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나무의 주변 토양도 다 토사가 넘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넘어짐으로 삶의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같은 공동체도 그 토사가 넘어지듯이 다 뿌리가 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또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사실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강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 있으므로 강건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커다란 나무, 많은 양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하여 있어서 콕 박혀 있어서 영적인 거목이 되어 그 영적인 거목 가운데 그 우리의 속해진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내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먹고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 누리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같이 합독하였던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방대한 너비와 그 방대한 사랑의 깊이와 그 방대한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에 충만을 더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속사람이 강건할 때, 속사람이 건강할 때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